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서부터 3절까지에 있는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에서부터 믿음의 비밀이란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좀 어려운 말이 있어요. 그 언어를 1절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말이 굉장히 쉬운 듯하나 어렵죠. 실상이란 말 자체도 어렵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믿음의 비밀로 정의를 하고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믿음 안에서는 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선진들이라는 것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또 얻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와 같은 말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만은 그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이마고 데이라는 어려운 헬라적인 말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언어를 두 종류로 사용을 하는데 하나는 사람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기보다도 피조된 하나님의 형상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셨다라고 해서 피조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이마고 데이라는 더 이미지 오브 갓이라는 것으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나 하나님께 마음을 합하고자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The image of God이라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에 속한 그 어떤 창조적인 그와 같은 시스템을 이 마음속에 갖지 않냐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은 우리의 논리적 사고로 이해가 안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잘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들도 사고를 할 때 이미지 사고를 하느냐, 이미지네이션이라고 하는 이미지 사고를 하느냐 아니면은 논리적 사고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좀 더 여러분의 깊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들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메시지 속에서 이마고데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인데 그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던질 때 이미지에 속한 언어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 들려질 때는 이미지를 통해서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상상력과 여러분의 생각하는 바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이 완성이 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부으시잖아요. 성령을 부으셔서 뭐 르네상스 시대가 온 게 아니에요. 그 성령을 부으실 때에 여러분과 내가 한번 잠깐 여기 히브리서 본문을 놔두고 하나님의 형상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풀어가야 하는데 사도행전 2장을 펴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이거 조금만 올려주세요. 소리. 자, 2장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라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때를 의미합니다. 내가 내 영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어디에게 부어준다고 그랬어요? 모든 육체에게 붓는다고 하죠. 예. 그 육체는 육체인데 모든 육체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어떻게 누구에게 부었느냐면은 왕, 선지자, 제사장 이게 메시아 삼직이라는 거예요. 그분들에게만 이렇게 부었지 모든 육체에게 붓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완성을 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음으로 인해서 모든 구원 사역이 다 완성이 되니까 이제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에게만 성령의 기름을 붓는 이와 같은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육체에게 붓겠다 언약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을 이루고 있느냐면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나타나진 결과가 뭐냐?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건 논리적 사고로는 해석이 안 돼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부어주시는 까닭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으심을 받은 그 사람들에게 놀랍도록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가지고 이마고데이라고 말씀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명하신 축복이 있었는데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예. 이러한 놀라운 명령을 주셨거든요. 여러분들 속에는 이제 성령을 부어주시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 까닭은 여러분들이 의로워서 성령을 부은 것이 아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고 가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이 우주 속으로 이 우리 여러분과 내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다윗에게도 성령이 내주하지는 않았어요. 내주하지는 않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권능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이러셨을 분이 내주하지는 않았어요. 왜? 예수께서 세상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성령이 위에서 임하시는 겁니다. 삼손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이렇게 임하시고 그러셔서 내주하시진 않는데, 여러분과 나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때 당시에 어떻게 됐냐면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신다고 그랬지. 우리는 모시는 게 아니죠.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하죠. 예. 그래서 성령이 너희 뱃속에서부터 흘러나게 하시리라.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셔서 선악간의 판단의 기준을 삼아야 지혜와 총명을 또 받아야 해요. 명철을 받아야 해요. 근데 지혜와 총명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내 안에 내주하시고 계셔요. 지금은요. 왜? 십자가의 보배 피해 이 같은 십자가의 사역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님이 오순절 시대 때 이제 이 지구상으로 임하셔서, 왜 지구상으로 임하실 수 있을까요? 지구상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언제 떠났느냐? 그 합법적인 그 성경 말씀의 근거는 창세기 6장에 사람들이 죄악에 관영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신이 육체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다 해가지고 육체들을 다 멸망을 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은 사람의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하니까 성령님이 모독을 받고 모욕을 받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성령님이 떠나셨다가 이제 오순절 예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서 완성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고 가버리니까 이제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속에 임하시되 특별히 이 두뇌 속에 이미지 오브 갓이라는 이 세계를 막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예?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세계가 막 열려지는 거예요.
이미지 오브 갓. 예. 그래서 이제는 사람의 이 생각 속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뛰어넘는 이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인간의 정신을 뛰어넘는 정신을 주셔요. 그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막 열어주는 거예요. 마음 눈을 열어주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도 합리적이거나 논리적으로 이치답게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너의 본토 떠나고 너의 친척을 떠나며 네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면서 모든 아브라함의 기반, 기초를 다 망가뜨려 버렸어. 다 떠나라. 그래 홀홀단신이 되게 하여서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 떠나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미지 오브 갓을 딱 인간에게 이미지를 나타내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이미지를 던지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네가 너의 본토 떠나고 너의 친척 떠나고 네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대신에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요. 지시할 땅이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면 좋은데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래요. 그때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였다 그랬어요. 그게 믿음의 조상의 이 이미지 오브 갓이라는 것 속에 주께서 나타내고자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그 모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하나밖에 없고 지금 자식도 없이 지금 나이가 몇인데 합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내가 한다. 거기에 핵심이 있어요. 내가 한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셔요. 내가 할 테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애도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못 쫓아가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계속 내가 한다. 내가 너에게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이룬다. 그 다음에 내가 네게 복을 준다. 아이고 내가 지금 복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네게 복을 또 없으면 만들어서 주고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한다. 아이고 나같이 뭐 메소포타미아에서 뭐 이름 없는 사람인데 근데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한다. 그래가지고 너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 너는 복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거 다 아유 주님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시부렁거리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신다. 할렐루야. 그 이미지를 계속 탁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아이고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하세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놀라운 내용이 숨겨져 있는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못 보는 것 같죠. 너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너를 만약에 누가 축복했다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을 내리는 그러니까 너 너무나 미안하게 생각할 거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다 받아들여라. 하나님이 복을 내리는 것이고 또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혹시 너를 저주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해 내가 저주할 테니까 너는 저주하지 말아라는 내용. 네가 저주하면은 내가 너를 위하여 저주해 줄 수가 없다. 다윗은 명확하게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았어요. 하나님이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옵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시옵소서. 와, 어떻게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 그런데 여기다 어떤 주의 종들은 이 말씀을 선포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하니까 주의 종 목사가 복을 내리면 복 받는 것이고 그럼 또 아멘들 해요. 좋다고. 그러면 병천지로가 신천지인지 병천지인지 목사가 축복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슬쩍 뭐라고 하냐면 목사가 또 저주권이 있다는 거야. 무슨 엉뚱한 소리고 정신병이에요 이것은요. 한국교회는 그런데 이걸 좋아해. 좋아한다니까요. 목사가 축복하면 축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목사가 저주하면 저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갑자기 여기 말씀에서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 내가
친히 저주할 것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왜 갑자기 목사가 거기에 들어갔을까? 이 벌을 어떻게 다 감당하려고? 성경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뭘 놔두고 지금 이걸 전달했을까요? 산상수훈이에요. 어떻게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죠? 어떻게 내 원수까지 사랑이 가능하죠? 원수인데 어떻게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이 가능하죠? 잘 생각해봐요. 나를 핍박하는 자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축복을 하라고 그랬는데 성경에는 어떻게 그게 가능하느냐 말이야. 나한테 핍박을 하는 사람이나 나에게 원수짓을 행한 사람들 이미 판단이 내려졌어요. 이 나쁜 놈, 사악한 놈, 저주받을 놈 이미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원수 사랑이 가능하고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것이 가능하냐 말이에요. 이 말씀 보면 간단해요. 너를 저주하는 자가 있느냐? 내가 저주할 테니까 너는 저주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내가 저주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선악간의 판단 네가 하면은 그 악감정과 보복감정으로 네가 완전히 망가뜨려진다. 그러니까 이제는 네가 저주할 것이 아니라 네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주하도록 하나님께서 판단하도록 선악간의 판단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보응하는 것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걸 배우지 못하면은 핍박하는 자는 어떻게 축복할 수 있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성경 전체로 여기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왜? 여기 하나님께서 친히 저주할 거라고 하는 거 알고 있잖아요.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시고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옵소서. 그래가지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혼자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면은요 자기가 할 일이 없어요. 근데 한 가지를 하면 돼요. 아브라함이 이 모든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행하였더라. 그 말씀을 쫓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지화 돼가지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딱 새겨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계속해서 이제 가르치시는 거예요. 지금 적과 꿀이오는 가나안 땅 이 정체가 안 나타나잖아요. 예? 그런데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나타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내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쫓아서 행하시는 것을 내 마음속에 믿어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나타내 주겠다 말씀하시거든요. 시몬 베드로를 부를 때 게네사렛 호수과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아침에 예수님이 만나게 되죠.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아침에 한 배 여러 배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잡지 못하는 텅 빈 배들이 그물을 싣고 이렇게 배를 싣고 있었거든요. 그때 베드로도 거기서 그물을 싣고 배를 싣고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더 큰 여러 배들 중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시몬의 배에 딱 올라섰어요. 누구실까? 딱 올라서네. 내 배 좀 청해야겠다. 올라서시더니 시몬 베드로를 향해 다른 얘기 하지 않고 그 청중들이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이게 배에 서서 바다를 등지고 그 많은 청중들 앞에 막 이제 메시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참 예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시든지 마이크도 없는 때에 거기서 많은 청중들이 있는 앞에서 막 전하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나 이제 옳다는 거죠. 왜냐면은 바다를 등지고 배를 띄워가지고 거기서 전달하면은 이 말소리가 바다로부터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청중들에게 쫙쫙 전달된다는 것을 너무나 아셨다는 거죠. 예. 어쨌든 그건 그렇고 이게 이 말씀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시몬에게 이제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예. 말씀을 딱 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가지고 고기를 잡으라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뜬금없이. 예? 그러니까 배를 빌린 값처럼 이 얘기를 하시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것은요, 밤새도록 지금 그물을 내렸으나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는 이미지를 탁 던지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서 무슨 고기가 잡혀? 아니, 그물이 닿는 거리가 있잖아요. 깊이가 있잖아요. 근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가지고 고기를 잡으라. 아주 구체적인 이미지인데 아주 굉장히 구체적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납득하기 어려운 이미지를 탁 던지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밤새도록 해도 안 됐는데? 그럼 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다라고 시몬 베드로는 표현했느냐면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밤에 불을 켜놓고 등불을 켜놓고 그 등불을 빛을 보고 몰려든 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잡아봤지. 근데 그날따라 고기가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시몬이 대답을 하는 것 가운데서 주님이 이미지의 대화를 알아듣는 그 믿음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해서 희한한 말을 던집니다. 선생님, 합리적으로 볼 땐 선생님이에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밤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어졌다는 것은 베드로의 이게 사실적 추론에 근거할 뿐만 아니라 논리적인 사고 속에서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예? 충분히 말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믿음의 말씀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의 이미지의 말씀을 떡하니 받아들입니다. 이미지의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아까 아브라함도 말씀을 쫓아 그 땅으로 들어갔다 했잖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그랬더니 그냥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혀가지고 동업자인 요한과 야고보를 불러가지고 와서 보니까 자기네들도 다 허탕쳤었거든. 그 밤은. 근데 이 물고기가 이렇게 많은 것을 보고 막 이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으니까 그것을 막 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도대체가 이 이미지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던지시는 분이 선생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탁 꿇고서 이제 이미지의 말씀에 합한,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믿음의 말씀으로 답변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이미지에 속한 말을 또 던집니다. 뭐라고 던지냐면은 네가 이제 이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지게 하리라. 말씀하여. 베드로가 뭘 배웠다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요.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을 알아듣는 귀를 딱 열어주신 거예요. 이제 믿음 안에서 이제는 베드로는 그 믿음의 언어를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이것을 모르면은 베드로는 계속 이것은 아닌데 이걸 품고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믿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미지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제 회복이 되어 가지고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시잖아요. 네가 이제 이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그 영덕이라는 것이 영덕. 경북 영덕은 바닷가예요. 거기에 교회가 있는데 나도 한번 가봐야겠어. 가게 되면은 구계교회라는 구계 마을에 구계교회가 있는데 찢어지게 가난한 예배당이 서 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는 성도들도 하도 적고 전부 다 용왕신이나 바다의 신들을 믿고 그러기 때문에 뭐 배를 건조하였어도 뭐 전부 다 무당인 데려다가 저거 하고 막 제사 드리고 뭐 이러는 바닷가에 아주 조그마한 예배당에 이제 목사님도 모셔가지고 몇몇 안 되는 사람 목회하는데 뭐 사례비를 드릴 수가 있어요. 아니면 예배당이 번듯하게 서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김상태 집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김상태 집사는 어부예요. 근데 어부인데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았는데
혼자 막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가서 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저기 몇 가지를 주님 앞에 내민 거예요. 손을 내민 거예요. 하나님, 지금 목사님 사례비도 못 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예배당이 이렇게 허물어져 가는 것도 보시지 않습니까? 예배당 수리비에다가 그다음에 성탄절을 보내는데 성탄절 지낼 비용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추운 겨울에 저는 직업이 어부인지라 고기를 잡아서 하나님께 팔아가지고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를 놓고 막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 사람 속에. 그물을 치려고 했었더니 그때가 무슨 철이냐면 지금과 같은 방어라는 고기의 철인데, 방어. 이 방어는 세종실록지리라니 뭐 이런 것이 아주 옛날 고 문헌으로보다 아주 고급스러운 어종으로 알려져 있고 아주 맛있는데 식품영양학과나 아니면 의사들 몇몇 사람들 한의사들은 전부 다 겨울을 지나갈 때 반드시 방어를 먹고 지나가라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고급 어종인가 봐요. 근데 이제 그런 철이 됐는데 이제 그물을 치기 위해서 떡 갔더니 배들이 막 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기도하다가 늦어서 그랬는지 그물을 칠 만한 데는 다 배들이 입이 와서 쳐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기가 안 다니는 곳이라도 쳐놔야겠다 해가지고 그물을 그냥 이렇게 쳐놨어요. 그렇게 쳐놨는데 12월 24일이 됐는가 봐요. 가서 그물을 한번 몇 마리라도 잡혔는지 모르겠어가지고 그물을 거둔다고 간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잡히긴 잡혔어요. 잡히긴 잡혔는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야. 자기의 그물에는 분명히 이 방어가 지나가는 곳이 아닌데 가서 배를 몰고 가서 자기 그물이 있는데 이렇게 쳐다봤더니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졌는데 방어가 이만하면은 10kg 정도 됩니다. 이 10kg 정도 되는 고기가 자기의 그물 속으로 어떻게 들어가느냐면은 이게 크니까 보일 거 아니에요. 2열 종대로 들어가. 이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느냐? 2열 종대라는 것은 이제 군인들이 갈 때 이게 발견하게 할 때 이게 가는데 이것들이 서로 들어가려고 그물로 서로 들어가려고 이 사람이 배 위에서 보가지고 놀래다 거의 기절할 정도야. 아이고 하나님 이게 무슨 일이니까? 네가 기도했지 않니? 사례비도 없고 뭣도 없고 뭣도 없고 뭣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 방어가 왜 우리 여기 지금 안 다니는 그 길인데 이 방어 여러분들 생각해 이렇게 큰 이게 10kg 정도 되는 고기가 이렇게 들어야 할 텐데 이렇게 큰 방어가 우리 종실에서 성을 어떻게 잃어버리지 않겠는데 이 큰 방어가 두 줄로 서가지고 이렇게 서로 들어가려고 해가지고 들어간다고 하죠. 얘네들이 지금 왜 이러는 거야? 그 배에서 막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고 그러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이 방어가 들어가 있는데 이제 다 잡아가지고 이제는 경매를 할 거 아니에요. 그 해에 다 끄집어내서 이렇게 큰 고기를 막 들고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2,370마리를 잡았어요. 경매 가격이 한 마리에 얼마냐? 여러분들 놀라지 마. 16만 9천 원이야. 여러분들 10kg짜리를 여러분 십산시장에 가서 한번 그냥 물어나 한번 봐요. 이 방어 10kg짜리가 얼마냐? 16만 9천 원에 경매를 했죠. 10kg짜리를 이것을 하면은 거의 3, 40만 원에 팔려요. 가서 물어보기라도 한번 해보시오. 근데 경매가는 16만 9천 원이잖아요. 2,370마리 곱하기 16만 9천 원을 했더니 4억 원. 세상에 베드로의 기적이 나타난 거야. 그래가지고 밀렸었던 목사님 사례비 다 지불하고 목사님 승용차 한 대 사드리고 예배당 수리하고 아예 간증을 하되 간증을 깊은 데로 가면 그냥
해당도 안 되는 곳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방어가 다니는 길목에다가 다 그물을 쳐놨는데 물고기 IQ가 얼마인지 아시기나 아세요? 물고기 IQ가 이 바보 천치 같은 물고기 IQ라고 그러잖아요. 너는 붕어냐?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물고기는 IQ가 거의 없기 때문에 낚시꾼에게 이게 낚시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고기가 이게 낚시질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탁 승천해서 올라가잖아요. 잡혀가지고 그러면 올라갔네? 그러다가 왜 올라갔을까 하다가 금방 까먹어요. 다시 또 가서 물고 또 올라갔네. 그럴 정도로 물고기가 IQ가 0.00 몇인기라고 그러는데 기억이 많으면 그쪽 가지 말아야겠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IQ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몰아서 다 2열 정도로 얼마나 고기가 컸으면 2열 정도로 너네 뭐하니? 그물로 들어가. 그게 방어요. 16만 9천 원짜리 경매가인데 40만 원이나 그 한쪽 면만 해도 20만 원이요. 얼마나 큰지. 그런데 맛이 클수록 맛있는 게 방어라고 문헌에 전해져 와 있어요. 근데 10kg면은 야 이건 뭐 쌀도 이게 뭐 이렇게 큰 고기가 있는데 그것이 2열 정도로 그물로 막 들어가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바보들 같이 그래가지고 세상에 2370마리라 세 보니까 경매하기가 해서 그게 후계교의 김상태 집사를 참 놀라운 일이에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까지 얘기하셔 주님이. 그런데 베드로가 생각하기를 밤새도록 해봤슈? 해봐. 안 되지. 밤새도록 해봤는데요. 안 되지. 근데 주님은 이미지를 탁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미지를 던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한테 말씀하실 때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해요. 엘리야가 아합왕에게 쫓겨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숨어 있어요. 너는 숨어가지고 저기 시냇가에 가서 우선 물 마시고 살아라 했어요. 뭐 먹고 사는데요? 가라면 갔더니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줬어요. 까마귀. 에이 들어라. 그걸 먹는가? 아니 지금 까마귀가 먹을 고기를 갖다 줬다니까 이렇게 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고 가라가면 갔으면 됐잖아요. 그 신의 물을 나름대로 다 쫄랑쫄랑 마시다 보니까 마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내가 이제 내게 더 큰 이 기근의 시대가 오는데 3년 6개월 동안 한다. 3년 6개월 동안 기근의 시대가 오기 때문에 까마귀를 가지고는 안 된다. 이제는 내가 과부 한 사람을 선택해 가지고 너한테 3년 6개월 동안 먹일 테니까 너는 사르밧이라는 거기에 가면 과부 한 사람이 있으니까 가거라. 그러면 그 과부가 너를 공개하리라, 섬기리라, 먹고 마시게 하겠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과부가 부자인가 해가지고 가봤더니 과부 하나가 있는데 저 사람입니까? 저 사람이다. 그냥 뭐 하는가 했더니 꾸부정해가지고 나뭇가지 몇 개를 줬더니 네가 뭐 하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지금 이거 나뭇가지로 불을 피워가지고 하나 남은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하나 남고 기름도 거기다 부으면 하나가 나는데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런다. 그랬어요. 엘리야가 생각할 때 그 과부가 너를 3년 6개월 동안 봉사하리라 섬기리라 이랬는데 뭐 먹고 죽는다 그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한 거예요. 엘리야에게. 그 하나 먹는 거 네가 먹어라. 그러면은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가 먹어. 그리고 이 말을 전하거라 하면서 이미지에 속한 말을 믿음의 말씀을 딱 던집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떡을 내게 가져와라. 내가 먹고 너를 축복하리니 하나님께서 너와 네 가정이 나와 나를 비롯하여 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네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네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여서
이 기근을 면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과부가 머리를 막 굴리는 거야. 머리를 막 굴려봐는 거야. 하나 먹고 죽으려는데 그걸 뺏어 먹는 이 인간은 뭐며?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 여인이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 먹고 죽으려고 했던 거나 이 사람의 말을 믿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 순종하는 거나 뭐 죽어도 하나 먹고 죽은 시신이나 그냥 하나 안 먹고 죽은 시신이나 뭐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해가지고 그 구워가지고 엘리야에게 가져왔더니 거기서 먹고 앉아 있어 엘리야. 이 과부하고 자식은 쳐다보고 있을 거 아니야. 우리가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저 사람이 먹는다. 하면서 먹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그 밀가루 통에 기적을 나타내시는데 3년 6개월 동안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냐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서 그 기근을 지나가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믿어야 해요. 뭘 믿어야 하느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네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요 나의 힘이시요 나를 도와주실 분으로 믿는다면 네가 재앙이 너를 지나가기까지 주의 날개 그늘 안으로 너를 덮을 것이며 천인이 만인이 막 엎드러져. 야, 패스트가 그 시대를 막 휩쓰는데요. 장례문회가 거기서부터 나왔답니다. 너무 시체가 많으니까 갖다 묻어버린 거야. 장례문화가 거기서 나오고 시체를 태우는 것도 그렇고 그럴 정도로 막 시신이 많이 넘어지고 사람들이 그와 같은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이 그러잖아요. 천인이 내 우편에서 만인이 내 좌편에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며 그거 믿어야 해요. 여러분들이 그 팁을 하나 주자면은 이 신종 바이러스는 저온 다습한 곳에서 발생을 하고 지금 유행을 하고 있는 그 계절을 맞이하고 있죠. 저온 다습은 동굴 기온입니다. 거기에 박쥐가 살고 있죠. 거기에서 기생하는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나와가지고 저온 다습한 겨우내에 이와 같은 철에 지금 횡행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꾸로 신종 바이러스에서 약을 면역 체계가 되살아나면서 이와 같은 약을 처방하지 않아도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은 고온 다습하게 고온 그 건조하게 만들어줘야 한다. 근데 그 가운데서 비타민 D가 아주 커다란 이 면역 체계를 살리는 그런 것인데 햇빛 비타민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햇빛 비타민은 자외선을 쬐을 때 인간이 자외선을 쬐을 때 내부에서 비타민 D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고 햇빛 비타민이라고 해요. 처음 들어봤죠? 근데 내가 이렇게 유식한 언어를 사용을 하고 전문가의 말을 빌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햇빛 비타민을 하는데 운동할 때 마스크 쓰지 말고 자외선을 쬐라. 겨울철이니까 좀 덜 탈 테니 자외선을 쬐서 운동할 때 이 햇빛 비타민이 속에서 만들어지게 되면 면역 체계가 확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는 마스크를 찌다가 햇빛이 나오면 탁 벗어. 그래가지고 비타민 D를 하든지 아니면 비타민 D 복합제를 먹어야 해요. 서라도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다 햇빛을 이렇게 찌고 그러면 산책을 하거나 그러면 햇빛을 이렇게 찌게 되면은 이제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되고 신선한 공기를 마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것 속에 이게 머물게 되면 이 면역 체계가 막 살아나는데 어떻게 살아나느냐? 이 면역 시스템이 움직이면서 그 속에 T임파구가 물 만났다. 힘을 내 가지고 어떤 바이러스든지 다 잡아먹어. 하나님의 은혜죠. 예? 자외선을 쬐면은 발생한다. 만들어진다. 자외선을 쬐면. 그러니까 여기 일하시다가 잠깐 나가서 자외선 그러면은요 바이러스가 죽어버린대요.
이제 여러분들 너무나 두려운 시대를 지나가는데, 계절을 지나가는데, 봄철이 이제는 이 주간이 지나가면 기온이 갑자기 급상승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고온이 돼요. 겨울철보다 갑자기 고온이 되냐, 갑자기 급상승하면서 건조한 봄의 계절이 와요. 봄에 불 많이 나잖아요. 건조해서. 이 건조한 계절이 온다면 그러면 이제 바이러스가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그냥 한꺼번에 막 극성을 부리다가 한꺼번에 막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려면은, 개인적으로 여러분은 그걸 맞이하고자 원하면은 햇빛 비타민을 다, 예? 얼굴이 좀 타도 좋으니까, 예? 지어 자외선을 쪼여가지고 햇빛 비타민을 풍성하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예? 이 시대를 잘 지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속에 면역 시스템을 더 햇빛 비타민에다가 비타민 D에다가 그다음에 이와 같은 면역 시스템을 더 속에서 끌어올리는 방법. 미치도록 웃도록 해라. 기뻐하고 좋아서 웃고 싫어서 웃고 미쳐 죽었어 좋을 정도로 좋아서 웃고 계속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막 그냥 깔깔깔깔대고 까르르르 웃고 막 그냥 웃고 그래가지고 막 여러분 속에서 막 속에서 막 이 면역 시스템이나 이와 같은 것들이 막 춤을 추게 하는. 예. 그러면 안과 바깥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예?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덮으심과 동시에 여러분에게 면역 시스템이 팍 살아나게. 햇빛이 부족하면요 우울증 걸려요. 햇빛 비타민 부족하면 우울증 걸려요. 그러니까 우울증에서 벗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이 일단은 자외선을 쬐어가지고 운동을 해야 해요. 산책을 하고 걸으면서, 예?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막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이것을 해요. 어떤 분이 나한테 제자반 중에 한 사람이 우울한 기질의 사람인데, 목사님 오늘따라 우울합니다. 나가! 어딜 나가요? 햇빛으로 나가봐. 예? 그랬더니 그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더니 나갔다 오더니 명랑해졌어요. 그랬더니 뭔 소리를 하고.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여기서 햇빛 비타민이 나타나는데 그냥 계속 방구석에만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럼 막 우울해져요. 그리고 환기를 좀 하라고 그러잖아요. 환기 문을 이렇게 열어놓으라고 그러잖아요. 예? 예, 달라요. 나도 그거 실천하기 시작했는데 그 전문가 의사가 말을 해서 이렇게 한 반나절 있다가 딱 문을 확 열어놓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다음에 문을 확 열어놓고 확실히 달라. 예.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예? 어떤 바이러스가, 예? 뭐 병적으로 움직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고 있는 것 가운데서 여러분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을 받았잖아요. 그 속에서 이와 같은 지혜와 지식을 더해가지고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것이니까, 나는 낮에 해가 나를 상치 못하고 밤에 달이 나를 해치 못하는 놀라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절을 지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고 말씀하셨으며 믿음의 선진들이 이와 같은 믿음의 말씀을 통하여 증거를 얻었다고 했사오니 담대히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